저는 사람 TV를 애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수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샬롬에 대해서 5시간, 유토피아에 대해서는 9시간에 걸쳐서 강론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 양상, 오늘의 신학자들이 다루고 있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세대주의설, 무천년설에 대한 개략적인 신앙의 또 성경의 상식 면에서 말씀해 왔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회의 현 주소는 어떠한가? 첫째로 세상과의 적대 관계를 먼저 청산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노아의 방주로 해석을 해서 구명선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바다에 있는 외딴 섬으로 생각해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식이 이 선한 사람 TV를 경청하는 여러분 자신부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죄와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고 가르쳐 왔고 또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옥과 심판으로 달리고 있는 이 세상, 이러한 세상과는 한시도 빠르게 단절해야만 하고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축복의 백성이라고 너무나 감격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살아왔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 문화적인 사명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했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기적인, 배타적인, 자아중심적인 집단체로 만들어 심지어 우리 집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식구들까지도 막이라고 정죄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목회 생활할 때 신방 중에 남편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배 드리는 그 옆방에 주무시고 계시는지 손가락질 하면서 마귀는 저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 남편을 마귀라고 일컫습니다. 그도 부인의 기도와 헌신으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런 백성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사탄으로 지칭을 하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로 이분법적인 교육을 중단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하나의 구령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시행하여 왔고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치중해서 교육하므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적인 삶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을 시키지 않았고 받은 바도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전인 구원의 교육을 시키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이 기형아적인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다고 진단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전인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기종하면 육체도 기종하고 영혼을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면 육체도 저렇게 생활해야 된다는 비중을 동등하게 두고 교육을 시행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령사업이라는 영혼에만 치중했고 그래서 부흥회를 가질 때 설교를 할 때도 성경 강론을 할 때 계속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은혜만 우리가 들어왔고 육체를 가진 이 인간이 내가 처한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전혀 받은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면 우리는 천사와 같고 교회당 문만 열고 나가면 불신자와 하나도 다름이 없는 의식과 생활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이고 이중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영혼과 몸을 분리하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신앙을 지배한 결과 영적인 것의 가치를 높이는 대신 몸의 영역의 역사적이고 사회문화적인 그런 가치를 소홀히 다루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교육으로 성경이 말하는 문화적인 책임을 못하게 했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마이너스 성장, 그 다음에는 이 성장 자체가 중단되었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물량적인 성장 중심입니다. 이 산업화 시대는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를 산업화 시대를 하는데 그런 시대의 정신의 성장 이데올로기와 함께
물량적인 교회 성장에 몰입을 해서 예배당 몸집을 키우는 데만 올인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 예배당, 큰 예배당 지을 수 있을까? 거기에 밤낮 기도하며 헌금을 모으며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패턴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 즉 마태복음 13장에 말하는 그런 성장에 역행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당의 몸집을 키우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용함으로 이자를 충당하는데 고귀한 헌금이 부족해서 부도를 낸다든지 경매 처분이 되는 경우도 보아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당 안에 고아와 과부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그 울음소리를 애써 듣지 아니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웃 사람이 죽어서 생여가 나가는데도 조문하지를 못해서 전도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찾아가서 적은 것이나마 위로금으로 내고 예수 믿어야 할 것을 강론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 반면에 예배당 종탑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넷째로 특권층과 기득권층을 보호해 왔습니다. 권력의 비호 아래 권력과 결탁해서 살아온 한국교회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 그것이 바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것보다는 특권층을 양산하고 기득권층을 보호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부조리를 목격하고도 만몬의 지배에 들어간 한국교회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과잉 충성까지 해왔습니다. 어떤 교단과 교회는 건축을 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비호 아래 선교관, 신학교, 수양관, 교회당까지 건축을 뜻없이 해왔습니다. 대체로 은사주의에 몰입했습니다. 특별히 동양인은 수치의 문화권 아래 살아왔습니다. 이 수치의 문화라는 것은 타인의 내적인 감정과 자신의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동양인은 내면의 죄의 관념이 아니라 외부적인 제재, 내가 이렇게 하면 비난받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는 외부의 제재 때문에 윤리 도덕을 지키는 선행을 하는 삶을 우리 동양의 사람들은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일본 사람들은 거기에 매물을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적인 일을 좋아해서 그러한 집회에는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도 평범한 신자가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냐는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금식 기도와 안수를 받는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언을 하기 위해서 그룹으로 몰려다니며 기도원을 찾고 은사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직장에 휴가까지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언 그 자체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며 바르게 가르치지도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았을 때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으로 생각하는 강박관념에 몰입되어져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방언에 대한 고린도전서 14장과 사도행전 2장을 근거로 해서 바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 130년의 과거를 돌아보면 한국교회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시대마다 교회의 공공성과 사회를 향한 공적인 책임을 수행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즉 오퍼튜니티, 그 기회에 참석해서 시대의 정신을 복음으로 이끌고자 노력해 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근대 서양의 역사와 한국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복음과 교회와 신학이 어떻게 사사화되었는가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현실 세계가 복음과 교회와 신학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한국 교회가 변방에서 자기들만의 구원을 주장하지 말고 공적인 중심의 자리로 나와서 갈 길을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한국을 살리는 길일 것입니다.
전도관, 통일교, 구원파, 신천지와 같이 자기들만의 집단촌을 형성하지 말고 공공성을 가지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두 갈래로 나누어진 것은 특별히 방언 때문에 한 시대는 그렇게 두 갈래로 나누어져 왔고, 지금은 은밀한 중에 그룹을 형성하여 방언을 말하지 아니하면 우리 그룹에 들어올 수 없다는 왕따를 시키는 그러한 불순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가곡 한 곡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